복음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것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니까 복음은 드러난 것이지만 또한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그런 개념 중에 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보배다. 감추어진 그런 많은 보배들이 이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또 복음 안에 실제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복음 안에 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통을 누리는 것은 복음의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내용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복음 안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느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이것 자체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보면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이 평안함이 없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그 내용이죠.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앞전 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냐, 복음 안에는 쉼이라는 건 안식이죠. 안식 자체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뭐냐, 이런 쉼을 누려야 되고 안식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란 말은 들어봤지만 은총이란 말은 잘 좀 생소하죠. 그런데 복음 안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은총 자체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냐, 이런 영역이에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기쁨과 평안과 쉼이라면 어떻게 오해하는가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쉼, 내 마음의 기쁨,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거는 오해예요. 그거는 오해거든요. 그런 오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냐,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은총이 담겨져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마음의 평안이나 마음의 기쁨이나 마음의 안식,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한 실제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고 실제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이 평안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은총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즉 이 육신적인 그런 모든 필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장벽이 생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그런 필요가 생겨요. 그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주시는 것, 그 자체를 은총이라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 있죠? 이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있고 우리 형제지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지간 중에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막 당했는데 그러면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도와주고 싶죠. 형제들의 마음도 막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간절히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도와줘야 그 문제 해결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성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무능력 때문에 마음은 막 도와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이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부모들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형제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어떤 문제더라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필요들이라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떤 난관이나 어려운 문제들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것을 말 누려야 돼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문제들이 무너져야 돼요. 문제가 딱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만 평안하다, 마음만 기쁘다 이러면 그 무슨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안에는 뭐냐니까 우리의 그런 기쁨과 또한 평안함과 안식 그 자체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은총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진짜 평안하게 하고 또 진짜 기쁘게 하고 또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부분이 바로 은총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총하니까 좀 생소하죠? 은총과 은혜의 그런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기락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은총하고 은혜 자체를 그냥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에 보면 은총이라고 번역된 데 있고 또한 은혜라고 번역된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술 단체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그게 마음에 쏙 들어요. 그것이 뭐냐? 은총은 주어지는 것이라면 은혜는 혜택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딱 받았으면 우리 편에서는 뭡니까? 은혜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주는 쪽에서는 뭡니까? 은총이라고 표현한다 이 이야기예요. 너무 좋죠? 그러기에 똑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은총 자체는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 이 총칭 자체를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뭘 느끼는가 하니까 별로 신앙은 안 좋은데 은총은 누리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보다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복 받았어요. 와요 이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문제가 없고 저건 참 편안하고 목회만 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딴 교회 사람들은 뭐냐니까 막 노력은 많이 하는데도 저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많이 누려요. 그러나 저는 좀 욕심이 조금 더 있어요. 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리는 은총을 갖다가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은총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미 우리들에게는요, 갚을 수 없는 은총. 우리가 일평생을 살고 또한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게 없지만 몇만 년을 산다 그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총들 있죠. 모든 문제 해결이나 또 모든 그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 있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이미 받았어요. 그 이미 받은 것 자체가 오늘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를 은총으로 표현하면 돼요. 너희가 그 은총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죽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니까 천국에 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은총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거 안 주시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총은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은총을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한 것처럼 기쁨이나 평안, 쉼, 안식 이것도 많이 못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소유받았는데 그걸 많이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총을 많이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신앙의 좀 모순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한 가지 모순 자체는 어떤 모순이냐, 이런 모순이 있어요.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을 많이 했겠어요, 적게 했겠어요? 별로 한 것 없죠? 그런데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뭔가를 한 번씩 헌신도 하고 그죠? 예배 시간도 많이 참석하고 이랬는데 혜택은 요만히 누리는 거예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믿음이 깊을수록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하면 더할수록 많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초신자는 작게 누리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오래된 사람들 있죠? 적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상담을 좀 이래 했었어요. 상담을 이래 쭉쭉 했는데 내용은 뭔가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는 너무나 이 마음이 좀 너무 힘든다.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고 나에게는 이런 해결할 힘도 없고 이거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니까 초신자예요. 아직까지 믿음이 형성 안 되는 그런 초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는 자꾸 그렇게 아파하지 말고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를 하라. 이러니까 기도도 잘 못하는데 이야기거든요. 기도 그냥 하지 말고 속에 있는 거를 그냥 털어놔보라. 다른 사람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가만히 혼자서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속에 있는 걸 털어놔보라. 그러고 목사도 기도해 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였거든요. 얼마가 지난 후에 또 상담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까 몇 가지 기적들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들어봐도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또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냐? 나는 이런 경우를 한 번도 안 당했는데 이건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지 잘 모르겠지만 예배 참석하는 것도 뭡니까? 주일 예배, 낮 예배. 그 다음에 뭔가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한 것도 보면 별로 그래 많이 헌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뭔가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자기가 힘들 때 목사가 그냥 기도하고 편안하게 기도도 잘 못한다면 세련되게 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속에 있는 것만 다 털어놔버려. 다 털어놓고 또 하나님께 또 목사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러니까 단순히 믿은 거예요. 단순히 믿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 기적들을 이렇게 체험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헌신도 많이 하고 수예배, 금요일배도 많이 참석하고 교회만 일만 있으면 막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그런 우리들은 더 큰 기적들을 체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은혜를 누려야 한다. 더 큰 은혜를 누려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모순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죠. 초신자는 이렇게 은총을 누리는데 왜 오래된 그 신앙 그러면서 오래되면서도 헌신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이걸 분석해 봤는데 한 가지만 오늘은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게 초신자는 성경을 많이 압니까? 적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많이 모르니까 단순하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많이 모르니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래된 신앙은 들은 풍월이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생각이.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막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내가 딱 이렇게 보니까 오래 듣고 아는 그 자체가 어수선해가지고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초신자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막 그냥 단락하는 거예요. 환희가 이랍니까? 어머니, 아버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준비해 주세요. 이랍니까? 안 합니다. 뿐만 아니고 한이는 이것도 모릅니다. 아니 누군가가 여기 와서 한이한테 딱 이렇게 인사하니까 손을 흔들어줘요. 저는요 얼마나 노력한 줄 압니까? 한이한테 제가 요만 애교도 부리고 그 앞에서 일합니다. 고작 하는 게 잘해주니까 얼굴 딱 이래가 밀어보는데 이렇게 얼굴 딱 밀어보고 가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한이는 질서 있게 해서 이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이 무엇을 얻어먹는 게 아니고 울기만 울으면 돼요. 울기만 울으면 똥 산한 것도 치워주고 울기만 울으면 뭡니까? 이 먹을 거 주고 이러거든요. 우리 애기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왜 되는 거니까, 이 오래 이제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 그게 어떤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에 혼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된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물론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문제들을 지고 있는 거,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은총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왜 그래 삽니까? 그래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나는 은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미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한테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뭐냐?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은총을 많이 누리는데 지금은 내가 딱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이런 성경 저런 성경 알다 보니까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니까 나는 은총을 감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는요, 어떤 큰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해요. 자기만 은총을 못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신문에 한번 나옵니다. 뭐를 비하하면 큰 문제죠? 우리 사람들을 비하해도 큰 문제인데 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비하해버리면 억수로 이게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옹졸한 분으로 하나님 자체가 편협한 그런 부분으로 비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좋습니까? 초신자가 마구잡이로 주님 나를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게 좋습니까? 초신자가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뭐냐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비하하는지 모르고 비하를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뭡니까? 이 정확한 내용도 아니면서 정립을 해가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해시켜버리죠. 자기 신앙도 자기 믿음도 정립이 안 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은총에서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요. 문이 떨리세요. 그냥 환희가 되세요. 그냥 환희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환희가 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지가 복잡하게 생각해요.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런데 사소한 거를 너한테 안 주시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해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왔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총 자체가 우리한테 뭔가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잔뜩 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하나님이 넣어 주셨어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니까 아무리 봐도 선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0.001%의 가능성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파토스, 고통이 있죠, 고통.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 이것 자체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그렇게 얻은 것인데 이 세상 살면서 사소한 장벽, 이 세상 살면서 사소한 그런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있죠? 이러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 큰 것도 이미 주셨는데 그 사소한 부분을 안 주시겠느냐? 너무나 큰 것도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 막아 주시는데 그 사소한 것 주면서 우리를 딱 보시면서 니 뭐 했노? 니 기도 많이 했나?
니는 뭐 예배 참석만 했나? 니는 내를 위해서 뭐 했노? 이런 거 있죠. 니는 내를 위해서 뭐 했노? 그런데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매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는 거예요. 차라리 다시 오늘 환희 이야기 잡혀서 미안한데 환희 안 듣지? 자나 환희가 됐어요. 차라리 환희가 됐어요. 어린아이가 됐어요. 아프면 하나님께 아프다 그러고 고통스러움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내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 아무 그 해결해 주지 못하는 엄마 아버지 늙은 엄마 아버지 전화해봐야 아무 해결 못 해줍니다. 내하고 형편이 똑같은 형제들한테 전화해봐야 마음만 아프게 하지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러지 말고 내한테 이미 큰 은총 내가 일평생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야기. 그런 그 하나님은 이미 너무 큰 것을 주시는데 그 조그마한 것들을 안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것 자체의 설명이 바로 로마서 32장 설명하신 거예요. 또 모르다 보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32장 18절에 보면 주의 은혜를 천 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셨사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아니고 이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세요. 맞아요. 여러분들 들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시는데 성경은 뭘 설명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분량은 어느 정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판단하시는 그것은 분량은 어느 정도고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딱 비교하면서 주의 은혜, 은총은 천만민에게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판단하시는 것은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요거하고 유사한 말씀 자체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제 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연약함. 여러분들 지은지 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제가 뭐냐 여러분들보다 특출애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분량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1000대까지고 1000만민에게 정말 베푸시는 그런 분량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뭐냐? 그 아비의 3대까지다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니까 이루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의 분량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나갈 때 힘들어하는 그 죄의 문제 있죠? 그 죄의 문제는 고작 그것이 비교하면 바닷가에 모래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분량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은총 자비 있죠?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신 그것이 어느 정도냐?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시편 103편 8절 13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는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그 분량은 셀 수가 없는데 땅에서 하늘만큼입니다. 동에서 서해만큼 청량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긍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느냐? 왜 땅이 하늘에 높은 것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정말 그런 자비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시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시편 103편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는 이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진토뿐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가 성경을 많이 알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뭐와 같은가 이야기라죠?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이래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고 우리 어머니보다 제가 많이 알고 똑똑하고 힘도 더 있고 이러죠? 그런데 걱정을 해요. 왜 걱정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우리 엄마보다 제가 뭡니까? 100배는 잘해요. 그런데 걱정해요. 그러면 내가 또 생각하기는 엄마만 잘했어 속으로.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만 잘했어. 이런 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어머니 앞에서 그 자식은 아무리 커도 환희예요. 아무리 커도 아예요. 이거는 뭐냐? 아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라도 그렇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조상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느냐? 우리는 한갓 먼지뿐이다. 우리는 한갓 본질이 뭐냐? 진토뿐이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고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방해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동에서 쇠에서 먼 것처럼 그런 마음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죄는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분량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량은 헤아릴 수가 없다. 청량할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들은 게 너무 많거든요. 막 인터넷도 듣죠. 방송 설교하죠. 뭐 책도 있죠. 이러는데 좀 성경 전체를 정립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것만 이렇게 빼가지고 뭐냐니까 죄짐에 눌려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보이는 게 우리 엄마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밖에 없고 세상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 절대로 실수예요.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죠? 아까 그 초신자가 뭡니까? 그래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 이런 일이 생겨나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건 우리가 더 큰 경험을 해야죠. 더 큰 경험을 해야죠.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오해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지 못함 때문에 우리는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보다. 그것이 바보지 누가 바보입니까? 그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단지 뭐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참 죽겠거든요. 또 뭔가 아픈데 안 아픈 척 하지 마세요. 누가 뭐 장로라고 안 아프고 목사라고 안 아픕니까? 인간은 다 아파요. 밤 굶기 나면요. 굶기 나면 다 배고파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래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들은 금식하면 배가 좀 덜 고프고 성령의 능력으로 배가 안 고프고 그 다음에 장로들은 좀 덜하고 나는 금식하면 뭐 더 고프고 이런 거 있죠. 그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배가 고파서. 단지 뭐냐?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이거라도 하나 못 져가겠냐 하는 그런 심정에서 하는 것이지. 뭐 이걸 잘 견디고 아무 일 없고 뭐 이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안 그런 척 하면서 있다. 그죠? 또 안 그런 척 하는 것도 하나님을 매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도합니까? 뭐 이상하게 매도해가 하나님은 조그마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뭡니까? 천대를 갚는 것처럼 그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뭡니까? 조그맣게 베푸시는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지 이게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왔습니까? 대한민국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해서 이렇게 교회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구약 한 구절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해요. 구약의 사례에 보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있죠?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행하기 그렇고, 그 다음에 내한테 이런 문제들이 내가 보기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최소한 뭐냐니까 주일날만 삐짝 가가 되겠냐. 그 주일날 가는 것도 뭡니까? 10분 늦고 또 일찍 가는 거는 뭡니까? 30분 일찍 가고. 이런 신앙 가지고 내가 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라니. 순전한 믿음이란 것은 뭐냐? 환희한테 가장 필요한 거 적마저가 보세요. 나는 환희한테 내가 미련하게 영적인 것을 주려고 있답니까? 막 애교를 부려요. 그런데 뭡니까? 필요 없다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내가 지한테 젖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저귀 못 갈아주니까. 얼마나 좋아. 환희가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런 철저한 믿음 자체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어려워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내 지은 죄도 생각되죠? 이 아이가 초신자들도 문제가 좀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이놈의 또 신앙이 오래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지 나름대로 하나님 입장 하나님 피곤하실 거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목사님이 또 막 여러 가지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피곤해. 아이고 참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있다니까.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는 성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를 그렇게 배려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목사를 매도하는 것이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의 일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서 좀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약의 그런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것이에요. 롯이 살았죠? 그런데 이 롯은 뭐냐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했을 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롯이 따라갔어요. 롯이 따라갔죠? 롯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죠? 아닙니다. 롯은요 행편없는 놈이었어요. 행편없는 미안합니다. 놈이란 게 아니고 행편없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행편없는 분이냐니까 믿음을 따라 안 살고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 가지 증거를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만 그 증거를 이야기할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너무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재산이 불어나고 롯도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들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뭐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우리는 좀 갈라져 있자. 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소떼도 많고 일꾼도 많고 이렇게 같이 못 다니겠다 이야기거든요.
그래, 택해라 하니까, 롯이 뭡니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딱 선택을 하는 게,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바라본다. 요 이야기가 번역이 여러 돼 있죠? 이 의미가 뭐냐니까, 단순히 눈을 들어가게, 어디로 갈까? 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조건들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조건. 저 삼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누가 나이 많아요? 아브라함 나이 많죠? 지가 나이 적죠? 그러면 뭐냐니까 세속적인 조건을 따라가 삼촌 나는 젊으니까 괜찮습니다. 저 좀 좋아 보이네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속적인 게 딱 따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막 대단한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삶 자체가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제약이 거기에 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롯이 뭡니까? 선택을 잘못했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육신으로 살았습니까? 육신으로 살았죠? 그럼 우리 속에 기대되는 게 뭡니까? 롯도 망해라. 그건 생각하죠? 아니, 솔직히 이야기 봐. 롯도 같이 망해라. 그건 당연하다.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억울할까, 이거? 이런 생각 들죠? 아, 미안합니다. 나 여러분들 그냥 생각 안 하구나. 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를 죽일 놈, 저것만 지금 완전히 세상적인 놈, 이런 거 있죠? 그래 막 욕하고 이랬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은 뭐냐? 천사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2, 13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랬을 때,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요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불심판 자체 바로 앞에 있죠? 이래가지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은총 베풀면 조그마한 믿음이 있고 조그마한 양심이 있는 양심이 있는 분 같으면 즉각 순응해야 됩니까? 순응 안 해야 됩니까? 순응해야 되죠. 그런데 롯은 뭐냐?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미적미적거려요. 아브라함이나 혹은 뭡니까? 다른 이런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게 아니고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뭡니까? 테스트하는 부분에서도 주저없이 이렇게 순종했죠. 바로 앞에 있는 심판 자체를 가지고 피해라 하는데도 뭡니까? 미적미적거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롯이 어떤 분인 줄 알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죠. 너무나 기분 나쁘죠. 자,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뭡니까? 생각할 때, 그래, 니는 그래 하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 같이 죽어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롯이 미적미적거리고요. 너무 화가 나죠. 얼마나 우리 사람이 보기도 화가 나죠. 그런데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의 이야기다, 그죠? 왜 지체했습니까? 딱 우리 집, 저거 언제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거 있죠? 막, 지체하는 거야, 막. 그래서,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은 두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두 천사가 뭐냐? 그 아내와 롯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뭡니까? 성 밖으로 내쳐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 롯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냐? 그 자비와 공열 자체가 동이 쓰여서 먼 것 같고, 땅이 뭐냐? 하늘보다 높은 그런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체를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가 더하심이었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는 우리 생각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은총을 요구하지 못하는 걸 양심이라 생각해요. 양심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양심이 아니고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정말 이 십자가의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 바랍니다. 아플 때 아프다 그러세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문제가 있다고 그건 말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뭔가 손을 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짜증나죠, 여러분요? 더 짜증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롯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사들이 뭘 요구했냐? 창세기 19장 10절. 성 밖에 우선 내쫓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돌아보지 말라, 머물지 말라는 것은 뭐냐? 절대로 미련을 갖지 말고 산에 가서 새롭게 시작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사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걸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했더만은 롯이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어떤 투정을 부린 줄 압니까? 창세기 19장 18절 20절이에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을 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이 어딥니까? 소알이죠? 소알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한 그 소돔의 5성 중에 가장 작은 성이에요. 이게 뭔가니까 산으로 딱 가려가니까 이 절망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사들 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또 이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막 소돔 뭐 쫓겨나왔으니까 좀 뭐 불태우기나 말기나. 내가 지금 산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 보니까 조그마한 소알 성이 있다, 그죠? 막 꼭 살아, 꼭 가게 해주있어. 꼭 가게 해주세요. 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뭡니까? 손을 팡팡 치고 싶죠? 이 투정 때문에 뭡니까? 소알을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이 투정 때문에 소알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것들은 오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나가지 못한 거 있죠. 내가 뭐 잘한 게 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구할 끈덕지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가 나가지 못하는 이거 자체가 구하지 못하는 이거 자체가 나는 양심이라 생각한다. 양심 아니고요. 오해고 믿음 없고 미련한 거예요. 이런 것에서 탈피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는요. 감추어진 보물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그 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많은 보물들을 뭐냐? 누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또한 우리는 세상에 없는 평안함도 누려야 돼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쉼, 안식도 누려야 돼요. 또한 이런 영적인 부분이나 마음적인 부분만 아니고 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목을 기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돼야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난관들이 해결돼야 되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물론 평안과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거는요. 이제는 이 은총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 신앙이다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아닙니다. 제가 진짜 고백할게요. 안수 집사 때는요. 내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장로가 되면서 그게 조금 무너졌어요. 내 별거 아니고는 하는 게 무너졌어요. 장로가 되면서 청년들을 막 가르칠 때요.
저는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지면서 무슨 이런 인간이 있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인간이 있노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깨달음 자체가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해요. 물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이제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이제는 기쁨을 누리고 사세요. 이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사시고, 살아가는 데 얼마나 피곤한데 안식을 누리면서 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 삶 속에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